시간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아버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2023년 성금요일 예배 맞이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목은 고민할 때 고민하고, 또 다른 제목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담배 떨어진 담배, 뭐라고 부르죠? 담배 캡이 네, 4개를 한꺼번에 피우는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네. 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안 씻은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30세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서 물에 닿으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무려 60년 동안 물에 닿지 않도록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94세에 죽게 되었는데요. 60년 동안 저렇게 안 씻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움막, 사람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이란 쪽에 사셨던 분인데요, 하지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렇게 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각하게 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에 닿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60년 동안이나 자기가 30살까지 살았던 것의 2배 이상을 물 없이, 수염은 불로 태워서 찍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음식은 로드킬 당한 동물을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이 똥을 파이프에 담아서 담배로 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고슴도치, 땅굴과 오두막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던 한 인물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도 씻으라고 해서 씻고 난 지 6개월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면역 체계가 안 씻는 것이 세팅이 되어서 씻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 사람, 하지라는 이 사람이 물을 무서워하기 이전에는 아마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는 것,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에는, 저도 어렸을 때에는 다 친구들 꿈 내라고 하면 다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였는데요. 갈수록 현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우리의 꿈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두려움이 결국엔 내 목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잘 죽는 것, 그렇게 된 연유는 다 두려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신가요? 와이파이 끄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인터넷 없는 상태. 두려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로또, 미국의 뭐 슈퍼볼인가요? 뭐 로또 같은 거를 이제 산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종이를 어디다 놓는지 모른다면, 차에 있는지 모르고 뭐 침대에 놨는지 옷에 넣어놨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제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 있으실까요?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내 머리로는 무언가 계획하고 살고 싶지만 두려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어른들은 가장 큽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에,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취 중에 오늘 이 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여지껏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지낼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고난을 인간이 선택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인간의 공로 중심적인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사순절, 아마 이제는 사순절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것을 우리도 마음속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따라가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순절이 있나요? 성경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사순절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사순절은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순절 때문에 금식도 하고 고난도 하고 뭐 눌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면서 사순절이 언제 생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는지, 예수님은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하기보다는 내가 사순절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순절은 325년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초대교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 부활하신 그 새벽까지 40시간만 고난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에 참석한다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40일로 늘리면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오게 되었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금식해라, 채찍을 스스로 맞아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40일을 금식하셔도 그것은 나의 의이지 예수님이 주셨던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나와 함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같은 것을 슬퍼하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관심만 있기 때문에 성금요일 예배를 수십 번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화려한 고난주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이번 연대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작년엔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여기 나오는 원어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는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극심하게.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치적으로, 오늘날에 여러분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수가 틀리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너무 두려워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할지라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슬퍼하사, 리페이스다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도 아니었고 아픔도 아니었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죽음과 고난과 슬픔과 채찍질과 면류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고난주간에 뭐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포커스 되셨고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우셨나요? 그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더 인생에 경험도 많으시고 더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젊은 나를 때로는 어떤 분은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가? 그 내면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손절하면 끝입니다.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을 내가 주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두려워했었던 것,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질 사건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려우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우셨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음이 가장 두려우셨다는 것.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때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두려울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것만 같았을 때, 두려울 때는 기도한다. 두려울 때는 기도한다. 그 질문이 내 내면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에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 앞에 들어오시면서 이 종이, 나의 죄를 적을 종이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작년 여러분들이 죄 적으신 겁니다. 제가 이 죄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죄를 읽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냐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적을 죄가 똑같을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레모니가 아니죠. 내가 여기다 죄를 적고 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순서가 바뀔 때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적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죽다 살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모습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처럼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